공부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고덕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내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강림절이다.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첫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우주 강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복이고 또 가장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강림절인데 구주 강림절과 성령 강림절 똑같이 강림절입니다. 주의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와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다. 선물을 잘 받으면 복이고 선물을 못 받으면 그러면 그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더라. 아마 바울이 37, 8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다. 보통 첫 번째 하늘은 푸른 하늘입니다. 우리 대기권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있는 것 중에 파란색이 있는 이 대기권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파란색을 벗어나서 이제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우주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영의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았다. 사도요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데려가서 하늘의 거룩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그 아주 놀랍고 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 인생에
계속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쭉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최초로 사선을 한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당선되고 또 한 번 당선되고 이제 네 번째는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가 어릴 때 간질도 하고 발작도 하고 폐렴도 있고 전식도 있고 간질과 폐렴, 전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프고 늘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속 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계속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질도 없어지고 천식도 내 폐가 자꾸 이제 마라톤 하다 보니까 폐가 자꾸 나아지다 보니까 좋아졌습니다. 39살에는 두 다리가 다 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신앙이 있고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가 되어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42세 그러니까 3년 뒤에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그 가장 큰 위기였던 대공황이 1929년도에 대공황이 있을 때 혹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부가 이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만약 그가 고난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그가 만약 소망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거룩한 칭호나 그것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장로교 총신대학의 신성용 교수 계시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교수하다가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또 서울에 있는 충현 교회를 담임하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한번 가보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을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야 내가 구원해줄게. 자기 가야 될 걸 다른 사람을 보내고 구원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를 가야 되는데 내게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랑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머리가 많이 하면 가슴은 자꾸 차가워져요. 기도할 시간에 슬프거든요. 가르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가슴은 점점 이성이나 지식으로 차가고 뜨거움이나 열정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8일 동안 이제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불이 타는지, 거기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는 테마를 보고, 또 그곳에 물이 없고, 또 그곳에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다 이제 뼈만 남은 사람들이고, 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악한 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그것을 보고
아, 천국 이런 곳이구나. 정말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좀 더 깊이 느끼고 좀 더 확실하게 느끼면 그럼 인생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뭡니까? 자꾸 이게 거리가 너무나 가까이 하기는 능당신이에요. 좀 떨어져 있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요만큼만 두고 더 이상 가지도 않고 더 이상 물러지도 않고 그 사이만 딱 해가지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거룩한 은혜를 받기가 힘든 겁니다. 미국에 이번 알렉산더라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뇌과학자이고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그분이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메디칼 스쿨에서 15년간 교수 생활하고 의사로 근무하면서 그리 있는 뇌과학 학술지에 150개 넘는 그런 좋은 논문들을 게재하고 또 의학 컨퍼런스에 찍어서 200개 이상 자기 연구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뇌과학, 뇌를 연구하는 데서는 독보적인 그런 분이 바로 이번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에 자기 뇌가 손상을 입어서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 한 부분이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다 이제 살아날 확률이 제로라고 얘기했지만 7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고 하는 얘기 보면 천국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가 뇌를 연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연구했는데 그가 그 뇌 그냥 이 피부나 세포나 뭐 아무런 내리는 것을 늘 칼로 메스를 째고 안에 열어보고 뭐 이랬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몰랐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선책이 플롭 오버 헤븐이라고 천국의 정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책입니다. 그 책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강연하고 또 뉴스위크지에 2010년도에 천국은 실제 않는 커버 스토리로 그 얘기를 다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너희 젊은이는 예언을 하고 또 너희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견딜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내게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간질이다 혹은 안질이다.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큰 글씨도 못 봤거든요. 늘 눈물이 나고 늘 눈이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선생님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얘기할 겁니까? 그가 능력이 많고 그가 위대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것보다는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인생에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없다. 다 힘든 것을 짐을 지고 있고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짐꾼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사람은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병이 내게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이 내게 치료되기로 합니다. 이것이 내게 없어지기로 합니다. 내가 낫기로 합니다. 이게 내가 나아야 내가 하나님 영광도 안 가리고 내가 이게 좋아져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마을이 그렇게 아프다며? 중이 재물이 목성되면 똑같은 짓이네.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망신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자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데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됐다. 너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의 교회 충성도 하고 부인도 대학 교수고 자기도 대학 교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성악에 반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별명이 뭐냐면 최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자기 자랑 뭐 일만 열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도 불고 부인도 불고 그러니까 뭐 또 자녀도 잘 되고 그랬는데 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 좋은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걷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손이 안 가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자기 집에 태어난 겁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자기 자신을 자랑했는데 자기 집에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IQ가 20에서 40밖에 안 되니까 뭐 이제 말도 못합니다. 뭐 걷지 못해요. 많은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나 다 죽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불러줬는데 그러고 나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자랑도 좀 적게 하고 지금은 밀양에 있는 이제 산업단지가 하는 주물산업단지라고 부산 쪽에서 주물하는 그런 것을 다 내쫓아가지고 밀양으로 와서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산업단지 안에 자기 재산 절반 집어넣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자기 사업도 하고 밀양 선교교에서 장로님을 다 소원했습니다. 선교사. 그래야 뭐 한 2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기서 원북 정도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주일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그들을 데리고 수련을 하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약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런 인생을 성성장구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가치가 있어서 그가 다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고 또 출세하고 관문도 좋고 학문도 좋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잘한다고 하면서 한 일이 결국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앞날이 창창하게 열린 그에게 살인자가 된 말인가요? 그 다음 쫓겨다니고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름없이 지냅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면 죽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고 양을 치면서 그 먼 외국에 가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인자의 이름 그게 붙어가지고 꼬리가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만약 이 가시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한번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그 인생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하시면 너가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네 은혜가 족하다. 이미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부족하니까 너는 그 고난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는 늘 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원망할 사람을 찾고 또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러면서 자꾸 찾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벗어야 되는 짐과 같은 겁니다. 이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기야도 하나님 열심히 충성하고 우상을 못 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끌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를 이기고 다시 평화가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병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우리 응답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내가 비가 죽고 또 내 자랑을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능력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빠지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그의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다 문성명이나 박태선이나 그런 사람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넘쳐가지고 그들이 교만하고 자고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스스로가 메시아라 그러고 스스로가 제일리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삼손은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온 삼손은 강한 자입니까? 힘이 센 자입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한 삼손은 늘 뭐냐면 실패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이제 묶여가지고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까지 옵니다. 인생에 만약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인생에 만약 실패가 없다 그러면 쭉 잘 나가고 쭉 잘 되고 넘치게 잘 되면 그러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뭐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늘 바쁜데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다 됐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늘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 저주라고 우리가 그 가시를 만지기 힘들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진주조개가 다른 조개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진주조개는 자기 안에 들어오는 모래나 그런 가시나 아픈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자 그것을 이겨내려고 자꾸 이물질을 내고 그리고 감싸고 그러면서 그것이 빛을 내면서 보석이 된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껴안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약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께 어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됐다 네 은혜가 그게 족하다 그러면 족하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짊어지고 가야죠.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더 기도 시간을 늘리고 내가 하나님 더 충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다.
내가 수술을 받고 내가 몸이 아픈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몸 하나만 가지고 있고 질병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면 누가 상을 받겠습니까? 내 몸에 내 고통을 통해서 내 육신의 가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그 사람은 그는 가만히 앉아서 늘 주는 내 고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프다 해서 뭐 주일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늘 뭡니까? 벗어버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들어온 그것이 내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내 보내주지 나가는데 안 내보내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능력이 더 나가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는데 누구라는 사람을 살렸는데 안전병이 고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야 됐다 너는 그것만 봐도 됐으니 이제 네가 남은 고통은 그대로 짊어지고 가면서 그것이 너를 자고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오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만 해도 10년 동안 전도 여행하면서 1만 킬로 이상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수고에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했고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으며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에 홍수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도 죽이려고 그러고 시내의 위험을 당하며 광야의 위험을 당하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그것을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있는 가치가 주님께 하신 말씀이 야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자기가 능력이 있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멸치를 당하는가 한번 확 이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왜 저렇게 고난만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늘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나음을 입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부자가 있어서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문 앞에 그것이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병이 들어가지고 문 앞에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솔로 배불리 덮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탓하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을 생기고 개도 와서 밟고 또 그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질병을 가지고 살고 고통을 가지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하면 그가 그 땅에서 수고했다.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사로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로를 거지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병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그를 정말 손가락질하고 사람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그 나사로를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그 사람을 욕할 수 있고 누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누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의 죄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새벽기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참 어려운 책이지만 은혜가 풍성합니다.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자기 몸이 병들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왜 이것이 나에게 이 가치 같은 내 고통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질질질 끌고 가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가 그렇게 욥도 탄식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욥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으면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데려가시면 내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유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 잘하려고 했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욥은 완전한 자가 됐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주를 잘 섬긴 본보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욥이 고난당한 그 고난을 손가락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난은 그가 짊어지고만 그는 정말 탄식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은 야 그것이 영광 아니냐 그것 때문에 너도 살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 네가 약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당하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에게 우리는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죽음까지 당하신 그것을 이겨버릴 수 있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죽어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네가 죽어야 부활이 되지 않겠느냐. 그 고난 때문에 누가 우리 그 고난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밑에 있는 분명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를 한번 내려와라 지적을 보여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약하다 해서 막 마음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네. 생각도 무너져 버리고 믿음도 없어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약함을 끌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역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여 주기도 하고 그를 존경해 주기도 하고 그를 사랑해 주기도 하고 그를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며 약함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질병을 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게 하시며 그를 존경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들이 고난당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의 거룩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가 약함을 감사주게 하시고 약함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수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